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계신 몇 분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보고 계신 성도님들도 또 그 화면을 통해서나마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엔 계속 연말 연시 온라인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바깥에 잠깐 보니까 눈이 제법 오고 있더라고요. 날이 아주 많이 춥고요. 뭐 내일 모레 계속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성도님들 이 추운 아주 강추위에 건강하시고 또 강건하셔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날이 이렇게 춥기 전에 예? 잠시만요. 마스크가 혹시 어떻게 해요? 투명 마스크를 써도 이게 이게 아닌가 봐요. 어쨌든 그냥 불편하시겠지만 그냥 좀 이렇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아주 춥기 전에 조금 그래도 운동한다고 하는 게 있었다면은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운동을 이렇게 부지런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공이 있으면 좀 공 갖고 좀 노는 거 좋아하고 뭐 그 정도 뿐인데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래도 조금 여유가 되고 좀 운동 좀 해야겠다 싶을 때는 좀 걸었습니다. 이렇게 동네 주변을 좀 걷고 또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뭐 10,000걸음 뭐 이렇게 걸으면 아주 좋다고 해서 이렇게 그런 노력도 조금 해봤습니다만 10,000걸음 걷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좀 걷고 이렇게 해서 그나마 좀 운동한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추워서 뭐 걸을 엄두가 잘 나지가 않습니다. 이 저녁에 특히나 더더욱 춥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보통 요즘에 이제 또 여러 제약 때문에 어디 가서 운동하는 게 참 많이 어려운 때죠. 또 뭐 이렇게 좀 근육 만드시는 분들도 요즘에 뭐라 그러죠? 헬스장도 막 영업을 못하게 해서 뭐 또 막 좀 시끌시끌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운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은 분들이 뭐 바깥에서 또 어떤 운동 시설 가서 운동하는 게 어려우니까 즐겨 하는 게 이제 집에서도 운동하시는 분들 더러 계시더라고요. 좀 하시나요, 집에서들? 예? 예, 대답하시고 계십니다. 집에서 운동하는 분들 이렇게 홈트라고 그러더라고요, 홈트. 그래서 집에서 이제 처모님이 배를 자꾸 치시죠? 복근 운동 좀 하신다 봅니다. 예, 그러시네요. 그래서 홈트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뭐 기초 체력, 뭐 코어 근육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강화하고 막 복근 아까 뭐 이런 거 허벅지, 하체 뭐 이런 거 그런 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대단하시다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 성경 공부, 이 성경의 기본 교리라는 주제로 이런 이제 책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엠마오에서 잘 만든 교재인데요.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좀 기본 교리를 같이 배워 나가는 게 이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떤 영적인 운동들도 약간 좀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하기 좀 어려운 때예요. 또 복음 전도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 경로로 또 부지런히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우리 교제하는 것, 또 함께 뭘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기회들이 많지가 않아서 평상시에 우리가 하던 운동들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 몸과 비슷하죠. 우리도 이제 운동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몸이 이제 좀 이렇게 둔해지고 좀 이렇게 운동신경이 좀 떨어지고 또 건강도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도 이렇게 영적인 좀 활발한 운동이 부족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래도 우리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똑같이 홈트하는 거죠. 홈트. 이제 기초 체력 강화. 그러니까 바깥에서 뛰놀고 운동하고 걷고 이런 거 하기 어렵다면 집에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유튜브 틀어놓고 이렇게 근육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도 좀 이번 수요 집회에는 조금 그래도 더 영적인 건강을 사모하시고 더 이렇게 뭔가 좀 영적으로 더 관리를 그래도
하시는데 관심 있는 성도님들께서 수요일날 힘드신 중에도 함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조금 우리의 영적인 기초 체력을 더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런 성경의 기본 교리라는 근육 운동입니다. 근육 운동. 뼈대를 세우는 몸에 이제 코어 근육 뭐 이렇게 뭐 척추를 중심으로 또 이게 또 가로로 어떻게 또 이런 근육들이 있는 것처럼 정말 이때 다른 운동이 어려우니까 이런 정말 중요한 어떤 근간이 되는 우리 신앙의 코어, 신앙의 핵심, 신앙의 어떤 기둥을 세우는 그걸 좀 단단하게 하는 그런 홈 트레이닝을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보니까 그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운동하시더라고요. 그 근육 운동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그런 분 계신데 막 이렇게 투덜투덜대면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투덜투덜 대는데 계속 해요, 막. 그러면서 또 이렇게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 보는데 조금 이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리에 대한 어떤 그 약간 선입관이랄까 우리의 또 실제적인 경험이 조금 딱딱한 느낌이 들 수는 있죠. 조금 이게 말랑말랑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근육을 키운다는 게 제가 그래서 이 몸에 근육이 없는 것인데 이제 그런 어떤 뭐 약간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느낄 때 그런 좀 어려움 또 그런 선입견들이 덜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정말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의 이 영적인 어떤 기초 체력을 잘 든든하게 또 강화할 그런 필요가 있는 때 적합한 공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 시간에 한번 또 1월이 되기도 하고 했으니까 또 여러 계획들 세우시고 또 건강 계획도 세우시고 하셨을 텐데요. 특별히 영적으로도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내가 장래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어떤 뭐 효과가 없을 수 있죠. 사실은요. 이 그런 종류의 운동이고 공부들이거든요. 당장 어떤 입에 딱 달고 당장 뭐가 이렇게 탁 짜릿하게 오고 그런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어떤 남은 시간들을 생각할 때 요 하체 또는 뭐 이런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노년에도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한번 새해 새롭게 시작되는 이 성경 공부에 함께 하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다고 제가 또 생각이 들어요. 저도 더 그래서 그런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좀 더 저의 영적인 어떤 체력을 다시 좀 강화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배워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성경 공부가 좀 더 필요한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를 이 귀한 시간에 해야만 하는가? 두 가지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부정적인 측면이 먼저 큰데요. 왠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실은 이렇게 기초 체력이 없으면은 크게 흔들릴 그런 위험한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한 말씀이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3장 1절을 먼저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알아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 꼭 아셔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는가 했더니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으로 좀 받아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통하는 때다. 고통하는 때가 전에도 몇 차례 드렸습니다만 위험한 때입니다. 위험한 때. 아주 위험한 때, 아주 위태로운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서신서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갈 날을 얼마 안 남기고 사랑하는 그 아들 같은 그런 디모데에게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와 이와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엄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울의 시대도 그랬거니와 이 다가오는 시대들은 점점 더 그때도 위험하고 위태로운 때였는데 이 다가오는 이 말세라 부를 만한 이와 같은 때들은 더욱 무섭고 위험하고 위태로운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는 그냥 여지없이 당하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 위태로운 때라는 말이 그 사나운 짐승을 묘사할 때 또는 그 성경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된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헬렐레하고 있고 그냥 그 이 부실한 어떤 영적인 그런 근력을 갖고 있다가는 마지막 때 이런 어떤 이 짐승의 어떤 막 노력하는 짐승이 확 그냥 물어뜯기 좋은, 잡아먹기 좋을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3장에 가만 보면 6절 이후를 보시면 이런 사람들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5절에. 근데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 이게 자기만 그냥 그렇게 경건의 모양을 갖추면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 위태로운 때, 고통하는 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보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이건 꼭 여자만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이런 좀 좀 안정적이지 못한 영적으로라든지 지적으로라든지 좀 이렇게 굳건한 진리에 서지 못해서 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요동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되게 여성들이 조금 더 이런데 노출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남자들은 또 형제들은 그래도 이제 뭐 바깥 일로 좀 바쁘고 이러니까 이런데 좀 생각할 그런 여유도 별로 없는데 우리 여성들 자매님들은 영적인 추구도 있고 또 어떤 그런 배움에 대한 어떤 추구도 있고 거룩한 삶에 대한 그런 좋은 추구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도리어 좀 약간 또 불안정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어떻든 간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렇게 약간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가는 거예요. 저 옛날 창세기 3장에서 뱀이 가만히 여자를 유혹했던 것처럼 가만히 들어가요. 근데 타겟이 된, 표적이 된 여자는 어떤 사람인지 좀 더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죄를 중히 졌다는 거는 아마도 어떤 그 죄책감에 짓눌려 있는 그런 예민한 분들 계시잖아요. 양심이 약하다든지 또는 그런 아까 이제 좋은 어떤 추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성령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넘어서서 뭔가 그 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그 이상으로서 자기를 생각해서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는 그런 어떤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이 욕심이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그런 육신의 정욕이라기보다는 이 문맥에서는 이런 어떤 잘 보지 못하면 되게 거룩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어떤 교리에 대한 욕심이 될 수도 있고 뭔가 거룩한 삶을 또 자유로운 삶을 약속한다는 그런 어떤 거짓된 약속에 대한 마음의 끌림일 수도 있고 뭔가 더 경건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일 수도 있고 이 문맥이 그런 거예요. 문맥이요. 이게 도덕적 육신적으로 더 많이 갖고 싶어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이런 차원이 아니죠. 지금 보니까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표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런 어떤 그릇된 마음,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동기가 아닌 우리도 미처 잘 분별하지 못해서 이 육신이 섞여 있고 또 거짓된 것이 섞여 있는 것들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분들은 계속 배워요. 7절 보시면 항상 배웁니다. 새로운 것, 뭔가 좋은 것을 준다는 그런 것들 항상 배웁니다. 근데 참 슬프죠. 7절에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는 못해요. 이런 시대가 이제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8절에 왜 그런가 보니까 그 여자들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을 유인하는 그런 거짓 교사를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떤 종류냐. 8절에 얀나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알고 보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음이 부패해요. 양심이 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그 것들을 볼 때 이 마음을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청결한 양심,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전서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청결한 마음, 죄송합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이 경계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참된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어떤 이 바른 교훈은 어떤 종류의 것인지, 왜냐하면 이 시대가 워낙에 지금 위태로운 때니까, 고통하는 때니까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부터 그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잖아요. 사랑을 누구나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뭔가 사랑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든지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선한 양심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랑들이 유사한데 약간씩 비틀어져 있는 거, 이것이 이제 또 말세의 특징이거든요. 8절에 다시 보시면 이분들의 마음이 부패한 거예요. 청결하지가 않아요. 투명하고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8절에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는데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물론 개인적인 어떤 믿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믿음.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우리 신앙의 어떤 커다란 체계,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전하여 준 바, 그 우리가 믿는 바죠. 그 믿는 바의 도리, 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할 수 있는 유다서에서 가리키는 그런 어떤 이 좋은 의미에서 소위 정통 기독교 신앙 교리에서 이탈해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교묘한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거든요.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열심히 있고 뭔가 더 활기가 있어 보이고 뭔가 더 주님을 위해서 뭔가 사는 것 같고, 물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모양 자체를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 참된 믿음의 도에서 벗어나 있는 이 믿음에 관하여서는 이 뒤로 물러가 있는, 버림받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염려였어요. 사도 바울의 염려. 이 문맥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말을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너무나 위험한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거기에 깨어있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그나마 바울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이런 것들을 때마다 일러주고 가르쳐주고 경계를 삼을 수 있을 텐데,
내가 가면 디모데야, 네가 이걸 해야 돼. 네가 그렇지 않으면 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득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표적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아주 간절한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우리 시대를 얼마나 참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서를 보셨으니까 디모데후서 2장도 앞에 보시면 2장 1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역시 그것도 같은 맥락이죠. 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린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인정된 자로 드리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렇게 망령되고 헛된 말 내지는 진리에 관하여는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이죠.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에서도 언급이 되는데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등장하는데 아마도 계속해서 이 디모데 전서에 언급되는 거 보면요, 유력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이 뭔가 악성 종양처럼 뭔가를 퍼뜨리는 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어쩌면 이 사람들이 이 뒤에 나오는 그릇 비유에서 볼 때 막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보일 만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꽤 유력한, 물질도 꽤 많고 잘 또 얼마나 사회적 지위도 있고 배우기도 했을 만한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시대의 위험인 것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있지 않으면, 또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서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표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약하면, 하체가 부실하면 그렇다며요, 나중에 노년이 돼서 이렇게 작은 돌부리도 넘어지면 막 이렇게 부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체가 튼튼해지 장수한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걱정입니다. 저는 이제 상체가 역삼각형이거든요. 머리부터 커서 다리 엄청 얇습니다. 이제 좀 걱정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 이 하나님의 교회, 또 이 진리는 계속 되어야 되니까. 쇠퇴하지 않고 더욱 강건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굳건하게 서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더 앞으로 넘기시면 디모데 전서에서도 한번 보시죠. 디모데 전서 보십시오. 디모데서 1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십시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이 교훈이란 말은 교리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냥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참 교훈적이야, 이런 교훈 그 이상으로 교리입니다. 교리, 가르침. 이 교리로서 명하는데 보세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요.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근데 이런 선한 싸움은 그냥 좋은 마음, 그냥 이렇게 착하고 이 정도 어떤 그런 걸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요, 분명하게 18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싸움에 이 법도가 있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또 그 따라야 될 법도가 있다면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전해져 내려오는 사도 신경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의 이 확실하고 건전한 또 명백한 그와 같은 교리들이 되는 것이죠. 그걸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19절에 그리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명이 되죠. 그들이 누군가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아까 이름이 등장했었던 후메네오, 또 여기 나오죠. 근데 그들의 문제를 가만 보십시오. 그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믿음의 길을 벗어났다, 우리 그냥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왔어, 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20절 보십시오.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잘 보세요, 그들로 훈계를 받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이게 지금 교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도덕적인 문제가 왜 생기냐? 사람이 나빠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다 나쁘잖아요. 교리가 잘못되면 우리는 그 믿는 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거든요. 물론 우리 이제 이 감정이라든지 또 자극에 반응하는 것도 큽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양면과도 같은 거죠. 그들이 왜 양심이 이렇게 더러워지고, 왜 믿음에 관해서 파선하게 되고, 그들의 교리가 잘못되어 있고,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도덕적 삶을 만들고, 또 잘못된 도덕적 삶이 더욱 잘못된 교리를 합리화하고 강화하는 그런 악순환이 생깁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도 보실까요? 6장. 디모데서 6장입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이 분명한 이 말씀들을 그냥 천천히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이 있어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이 있어요. 거짓된 지식의 반론인데요, 뭐에 대해서 반대하겠습니까? 바로 나오죠. 너에게 부탁한 것.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 그 부탁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 그 아름다운 복음 진리, 그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반대하는 그런 거짓된 지식의 반론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아주 쉬운 예죠. 요즘에 이제 우리 벌써 작년이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집단이 신천지라는 집단이었잖아요. 그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14만 4천 명이거든요.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교리를 펴는 거죠. 14만 4천. 어떻게든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그 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삶을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되고, 숫자를 맞추면 되니까. 내가 또 그렇게 인정되는 사람이면 되니까. 그런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된 진리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것이죠. 우리가 분별하는 바로 성경에서 그대로 얘기하는 대로 14만 4천 명은 유대인들 12지파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말하자면 그냥 우리가 지금 전에 받은
그냥 진리의 한 부분인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펴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런 그냥 아주 평범하고 아주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그냥 한 우월한,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훌륭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런 거짓된 반론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가 있으니까, 너에게 부탁한 것이 있으니까. 이걸 지금 보면 또 20절을 보시면 이 20절의 명령을 잘 보십시오. 이 부탁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지키라고요. 이거를 꽉 붙들어야 되고 이거를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빼앗기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막 이상하게 막 물어 뜯기게 되고. 이걸 지키라고요.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 역시 믿음, 이 기독교 교리 어떤 전체 체계를 벗어난 사람들. 항상 있었어요. 항상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항상 이런 거짓된 교리의 이 악영향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다시 그것을 바로잡고 경계하고 또 그것을 고쳐내는 그런 어떤 대답으로서 지금 편지들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게 기독교 역사인데 오늘날의 말세는 더더군다나 이제 심하다는 것이죠. 이게 위태로운 때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또 우리 이 같은 맥락인데 다 우리 저기 사도행전 20장도 보십시오. 이게 흥미로운 건 다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물론 이제 에베소 교회가 아닌데도 얼마든지 이런 교훈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좀 에베소 교회가 공통된 그런 본문들로 지금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 20장도 보십시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소중한 교회였거든요. 특별하게 에베소에서 2년이었나요? 그 두라노 서원을 세워서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근데 그 교회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역시 20장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기도 항상 사도 바울의 염려는 비슷하죠. 내가 떠난 후에, 당신이 이 현장을 이제 떠나간 후에 또는 이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고 주님께로 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 세대를 염려하는 것이죠. 내가 떠난 후에. 보세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옵니다. 사나운 이리. 그 아까 말세 고통하는 때, 그 고통한다는 그 표현. 이 짐승의 포악한 난폭한 짐승의 모습이죠.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요. 이리는 양들의 목숨을 염려하지 않죠. 양들의 생명에 대해서 관심하지 않죠. 잠깐은 그런 모양을 띌지 몰라도 그냥 노략질하려는 게 이 이리의 본성 아닙니까? 아주 사납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아요.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런 외부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30절을 보면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항상 우리에게 있는 이 경계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요. 저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중에 누구도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삼가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가 다 이렇게 될 위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외부에서도 이런 사나운 일이가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감독자가 얼마나 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계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보니까 31절에 하나는 제발 나를 기억해라. 나를. 내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서 쉬지 않고 밤낮 3년이나 각 사람을 훈계했는지, 그 목자로서 그들 가운데 함께했던 그 삶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자기가 뛰어나니까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추억 이런 얘기가 아닌 것이죠. 그런 간절한 사모함으로 어떻게 양들을 보호했는지, 어떻게 양들을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그거를 잊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32절에 또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이 성경, 은혜의 말씀,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리키는 바, 그것들을 잘 정리한 이런 기독교 신앙 교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이리의 밥이 되는 것이고, 그냥 그대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끌려가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을 따르는 그런 인간 조직으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의 일이에요. 이 은혜의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이 없으면. 근데 많은 경우에 오늘날 우리 시대의 위험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첫 번째로 자기를 사랑하며가 이제 위태로운 때, 고통하는 때의 첫 번째 특징인데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게 되고, 이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이 마지막 때는요, 자기를 사랑해요. 내가 이해한 대로, 내게 좋은 대로. 잘 생각하십시오. 마지막 때에, 이 고통하는 때, 위태로운 때에 으뜸되는, 그냥 모든 것을 포괄하는 특징으로서 한마디 한다면 자기 사랑이에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 제1명령이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인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신앙의 대상이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자기예요. 내 귀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뭔가 좀 이렇게 다가오면 좋은 가르침이에요. 말씀과 비춰서 어떤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진리, 하나님의 교리에 비춰서 어떠한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런 말씀으로 누가 좀 도움을 받았다면 그냥 그걸로 오케이해 다. 다른 사람 상관없어요. 나한테 그게 도움이 되면 나는 그게 좋은 거예요. 좋게 돼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에서도 4장에서도 그런 비슷한, 디모데후서 3장과 비슷한 맥락에서 자기 귀를 만족시키는 스승들을 많이 둔다고. 스승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치 우리 가정교사 고용하는 것처럼 내가 고용주가 되고, 어디 한번 말해봐, 어디 한번 나한테 좀 좋은 말 있나 없나. 선지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레미야한테 와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좀 얘기해봐봐, 뭐 좀 좋은 말 좀 해줘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군요. 그대로 디모데 후서 4장이군요. 때가 이르르니, 같은 맥락이죠. 4장 3절부터인데,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이 스승이죠. 이거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 고용주래도요. 가정교사 두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에 좋은 사람 한참 또 듣다가 이제 좀 시들하면 또 다른 사람 한참 또 듣고 또 시들하면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때에 살고 있는지 이런 스승들도 너무나 많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대로 교훈의 풍조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염려했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께 부탁하는 거죠. 말씀. 사람은 가거든요. 사람은 다 가요. 누구도 다 가잖아요. 저도 외람된 말씀입니다. 제가 올해 47살이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9살 때 제가 처음 제 기억에 코 흘리기로 와서 지금도 여전히 코를 흘리고 있는데 또 다 갑니다. 근데 말씀이 남는 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켜져야 되고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밖에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줄 게 없어요. 여러분 곁에 누가 항상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에 굳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붙들고 있지 않으면 또 여기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여기에 뿌리 박지 않으면 얼마나 이 흔들리는 그런 위험한 때를 살고 있는지. 에베소서 2장이던가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교훈의 풍조라는 말을 썼죠. 에베소서 4장이군요.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온갖 교리의 풍조가 있어요. 이 교리의 흐름들이 있어요. 막 시대마다 큰 흐름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이 소위 은사주의 막 그런 게 막 전 세계를 휩쓸 때도 있고요. 신기해요. 그런 물결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물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진리는 항상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디모데후서에서도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섰다. 여러 교훈의 이 풍조, 이 파도가 막 물결 치거든요. 이 사람의 속임수랑 간사한 유혹이 만들어내는 교훈의 풍조가 있습니다. 교리의 풍조들이 막 있어요. 거기에 밀려 요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과 여기 보십시오. 이 13절이죠.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이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건강한 성인, 하체가 튼튼한. 그러니까 아무리 교리의 풍조가 막 몰려와도 딱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왜 홍수 나서 우리 여름에 장마 많이 져서 막 홍수 나잖아요. 물결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때 떡하니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의 이 건강한 어른.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 앞을 거슬러 가면 어떻게 또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보니까 누구의 역할이 큰가 보면요. 4장 12절부터 보시면 11절부터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어요. 이런 은사자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분들이죠. 이건 은사예요. 그 사람의 뛰어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는 선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12절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보고, 또 이 선지자들과 사도와 선지자들은 교회의 터를 놓았죠.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또 받은 바 은사를 따라서 봉사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 믿는 일과 하는 일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그냥 온갖 교리의 풍조에,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그림이 저는 자꾸만 그려져요. 이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 위태로운 때에 이런 무수한 이런 교리의 풍조가 막 지금 막 넘실 막 아주 거세게 밀려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도 막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것들도 있고, 온갖 속임수가 있고, 간사한 유혹이 있고, 양심이 잘못되어 있고, 자기를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아주 막 시끄럽고 아주 막 강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그런 모양으로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그것이 그대로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진리를 위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계시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를 이 세상에 선포하는, 알리는 그런 기둥, 또 진리를 떠받드는 이 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견고하고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세상은 그저 여전히 이런 온갖 교리의 풍조에 휘둘리면서 사단의 먹잇감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 성경의 기본 교리, 저는 오늘 이 공과를 나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창념하고 말씀을 정말 옳게 분별하면서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역설하는 것입니다. 이 꼭 공부가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중심의 태도가 이러셔야 됩니다. 사람에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좌우되는, 그게 우리 신앙의 양심인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우리 개인의 영적인 삶이 더욱 강건해지고 교회도 더욱 굳게 서는 것이죠. 이런 일에 저희 교회에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님들과 또 나누고 함께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텐데, 성도님들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과연 그러한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배워 나가실 때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교회가 더욱 교회다워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교회가 교회 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것, 그것 외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또 이런 성경 공부들, 이어지는 성경 공부들을 통해서 그런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님께서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개인의 어떤 삶에 있어서나 개인의 이 경건 생활이나 이 신앙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거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